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관과 영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서 그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유관, 육신의 유관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지만은 신앙인은 믿음의 눈, 영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 영안으로 세상을 보며 살 때 축복이 임하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육신의 눈, 육안으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보는 영안과 세상에 속한 육안은 어떤 눈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속한 믿음 없는 육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영안은 하나님을 아는 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지식을 통달하고 우주의 법칙을 깨우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면 지식의 근본을 상실한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란 결코 인생의 생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분은 헝가리 대학교에 가서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첫 발을 디디었을 때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어느 대학생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없다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다고 합니까? 그러자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우주 비행사는 같은 우주를 보았어도 믿음 없는 가가린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믿음을 가진 에드윈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물질의 그 세계와 썩어질 육신의 쾌락에만 도취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몸에 헌대를 앓고 그냥 부잣집 대문간에 앉아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내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세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인내하고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육안은 겉만 보지만 영안은 겉보다는 속을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사람은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만 보고 결단을 내리고 섣불리 일을 하다가는 언젠가 마귀에게 속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양봉하는 사람들은 아카시의 나무와 메밀꽃을 볼 때 겉을 보는 동시에 그 속에 꿀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양만 보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속을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속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비단 모자에게 개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 하지만 속은 형편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눈에 보이는 요단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풀도 많고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겉만 보고서 야 내가 저기서 살면은 양과 소를 칠 때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덥석 요단들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죄악이 심히 많은 곳이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룻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되어 재산을 다 잃고 패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척박한 산악지대로 갔으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고 그 당시 5나라 왕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겉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깊은 속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야곱도 외삼촌집 밧다람에서 나와서 고향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 소원한 베델을 가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세겜 땅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세겜 땅에도 물과 풀이 넉넉하여 목축하기에 좋아 보여서 겉모양만 보고 큰 부자를 꿈꾸면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세겜 여인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세겜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거짓말을 하여 할례를 받게 하여 움직이지 못할 때 세겜 사람들 다 죽여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다 세상과 타락돼서 망했어요. 이렇게 큰 누나를 만나 부자는커녕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복수할까 두려워서 이제 목숨이 우회졌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사면거울에 두려움을 주어서 추격자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는 그 육안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알래스카 땅은 겉보기에는 흰 눈과 얼음이 뒤덮여 있는 불모지처럼 보이는 땅이지만은 검은 보석인 석유와 푸른 보석인 울창한 산림과 노란 보석인 황금을 품고 있는 지구 최고의 자원 창고라고 불리우는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은 미국이 1867년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억 원에 사들인 땅입니다. 그 땅의 크기는 우리나라 남북한 7배나 되는 넓은 땅입니다. 남한만으로 따지면 15배가 넓은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땅을 명동의 요지 땅 50평도 안 되는 값으로 사들인 거예요.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들일 때만 해도 그 땅은 1년 내내 얼음으로만 뒤덮여서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는 불필요한 땅이었습니다. 원래 러시아 소유였지만은 벨링 해협 건너편에 있는 이 땅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관리하기만 힘든 땅으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미국 국회는 이 땅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월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을 향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샀다며 국고를 탕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알래스카는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사용됐고 1967년도에는 그 얼음 밑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면서 미국 국민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숨겨진 수많은 진귀한 지하자원들이 발견되면서 쓸모없던 얼음 땅이 미국의 보물창고가 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속이 쓰렸습니다만 때가 늦었어요. 겉만 보다가 그렇게 가치 있는 보물섬인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애물단지 얼음 땅을 잘 팔아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이없게도 보물덩어리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겉보다는 속을 보는 진정한 가치를 보는 믿음의 눈이 복된 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육안은 불신과 부정적인 눈이지만 믿음의 눈 영안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긍정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탐을 해봐라 하고 보냈어요.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육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하기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강한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신장이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낙담을 하고 절망하고 불평원망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믿음 없는 누간의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아질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우리가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며 말하며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막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의 융화로 악평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고 원망한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육안으로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몇 주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 40개를 종이 쪽지에 적어오고 큰 소리로 그것을 읽으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점점 밥맛이 좋아지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건강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모두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으로 불리는 비스마르크는 젊은 시절에 그의 친구와 사냥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친구가 수렁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친구의 몸이 점점 수렁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비스마르크는 달려가서 그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말했습니다. 자네를 건지려고 내 손을 내밀었다가는 나까지 죽을 것이네. 그렇다고 그냥 두게 되면 무한한 고생을 하겠는데 이는 친구의 도리가 아닐 터이니 자네의 고생을 덜어주겠네. 저승에 가서도 내 우정을 잊지 말게나. 비스마르크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력을 다하여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스마르크가 한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눈 것이 아니라 자네의 부정적인 생각을 겨누었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육안으로 보는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는 영화는 희망을 주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뉴욕의 어느 한 공원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껌을 씹고서 껌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타일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엄청난 예산과 청소부를 동원해서 그 타일 길바닥에 있는 껌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책임자가 창의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쓰레기 앞쪽에 껌 관역을 딱 만들어 놓고 씹던 껌을 이 관역을 향해 맞춰보세요. 그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관역에 맞추려고 모든 껌을 걷다 향해서 뱉었습니다. 그래도 그 후부터는 아무 곳에나 버려지는 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이 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긍정적인 눈인 것입니다. 창의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육안은 탐욕만 보이지만 영안은 탐심의 결과를 보는 눈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석학이며 하버드 대학 교수로 평생을 사셨던 이모당 교수가 책을 쓴 글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중국의 장자라는 분이 조롱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날개가 무려 7척이나 되는 큰 새 한 마리가 자기 머리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있는 나무에 앉았습니다. 나무에 앉아있는 거 보고 옳지, 저 새를 구경 한번 해보자 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새는 미동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저 새를 내가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장자는 활에 화살을 먹인 후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 큰 새가 바로 눈앞에 있는 버마제비를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버마제비를 보니까 버마제비는 그 앞에 있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몰두하고 있어요. 꼼짝 안 하고 있어요. 또 개구리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육안은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잡혀 죽는 것도 모르는. 어떤 여인이
집에 불이 나서 부랴부랴 아이를 둘쳤고 여러 가지 귀중품과 돈과 수표를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기를 둘러보니까 아기가 아니라 베개를 업고 있었던 거예요. 황급히 방 안으로 달려가서 봤었는데 이미 아기는 죽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세상 탐심에 눈이 얻어서 귀중한 자녀를, 생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톨스토이 단편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 파움은 농부로서 땅을 많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넓은 땅을 거저나 다름없는 금액에 판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단돈 10만 원만 내면 해가 뜨면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그 걸었던 땅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시작점에 못 돌아오면 돈도 필요 없고 그 계약은 파기된다, 그런 조건이에요. 그 이튿날 아침 파움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가 뜨자마자 출발했어요.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기름진 토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 차지하려고 막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결국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파움은 거추장스러운 신발과 옷도 다 벗어던지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도착은 했는데 성공했지만은 너무 지친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넘어져 피를 토하며 죽었어요. 결국 파움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세 평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아가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만 여리고성의 금과 은 신할장이 왜 고급외투 이런 걸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자기가 살짝 감춰 숨겨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그가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전부 돌에 맞고 불에 태움을 당했습니다. 탐욕의 결과를 내다보는 영안이 어두워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탐심은 눈을 어둡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영안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믿음보다는 호기심으로 보러 왔어요. 그런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영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겉옷을 만지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따라는 다녔지만은 겨우 보는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는 소경이었고 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디메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 소경된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성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디메만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에 깜짝 놀라서 바디메에게 시끄럽다 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는 더 크게 예수님을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은 바디메는 믿음의 눈, 영안이 있었기에 그 시간에 자기의 눈을 뜨여줄 기적의 구세주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도 기적이 없습니다. 구경꾼입니다. 오직 믿음의 영안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이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소리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서 기이 여겨서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감동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영안을 가진 사람은 확신과 기적을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칭찬하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주관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믿고 사는 영안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